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서를 강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늘 강의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그 에스라서 본문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에스라서에 대한 그 간략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는 두 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은 이것을 따로 떼놓고 이해하면 불완전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이 바르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이었는데 왜 언제 이것이 나뉘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부 제롬이 불가타 역에서 라틴어 번역본에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1서 그리고 에스라 2서라고 나눈 것이 그 첫 번째 분류했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대 성경에서 두 권을 나누게 된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두 권이 분리된 것이 그대로 이어졌고 그때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 불렀던 것을 책의 명칭을 바꾸어서 중심 인물에 따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분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으로 번역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늘 이 저자에 대한 문제가 이 학자들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학자들과 자유주의 학자들과는 견해가 많이 다르지만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이고 그리고 에스라가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저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확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원래가 한 권이었기 때문에 이거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저자도 이 에스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셋째는 에스라서의 저자는 우리가 보는 지금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에너지 별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견해들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자가 누구냐가 결정되지만 이 저작 연대가 결정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 연대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에스라서 7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라서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확한 연도가 여기에 한번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에스라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느냐, 느헤미야가 먼저 귀환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 등도 보시면 아닥사스다 20년 어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에스라서 7장 7절과 8절에서 아삭사스다 7년에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20년경에 느헤미야가 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은 그러면 몇 년경인가? 이때가 주전 약 458년경입니다. 주전 458년경. 그러면 아닥사스다 20년은 거기에 기준에서 따지면 언제겠어요? 주전 445년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귀환은 458년경에 이루어졌고 주전.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환은 주전 445년경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쩌나 학자들은 이 에스라 7장 7절에서 8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2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의 귀환보다 느헤미야의 귀환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소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비틀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면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자연스럽게 아닥사스다 1세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고 그의 제위 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저작을 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시간이 주전 458년이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시간이 주전 445년이라면 얼추 그 어간에 이 에스라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그 연속성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읽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이어지다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에 패망했어요. 이 연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연대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유다가 혼자 생존했어요. 약 150년 정도를 더 남유다가 생존했습니다. 그러다 주전 587년경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고급 인력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은 빈천한 자들이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연합하게 했던 그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연합하게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과 금은과 보석들이 다 수탈당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한 지방의 행정도시로 전락하게 된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이 그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교드렸던 것은 거기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잡혀갔었지만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저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저가 통회하고 자복하였을 때 저가 회복돼서 옥에서 나오고 왕의 복식과 그리고 음식들이 회복된 것을 기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작은 불씨에 대한 희망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북 유다의 분열과 저들의 패망을 기록하고 있는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이 생겼어요. 무슨 깨달음이 생겼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역사 인식의 깨달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 신학적으로 약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큰 깨달음이 생겼고, 그리고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고 나몰라라 하신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큰 사건입니다. 이게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또 여러 가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도 포로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한계를 지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이 시대의 죄로 인한 것이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국제 정세가 또 급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 국제 정세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사실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나름대로 견해를 또 갖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뉴스페이퍼,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름의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그 갈등 관계 굉장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아수르가 세워진 다음에 아수르가 오래 못 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됐는데 이 바벨론, 영원히 지지 않은 태양 같은 이 바벨론이 또 바사,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뒤에는 또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또 헬레니즘을 또 전파하고 전 유럽을 일통하게 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알렉산더는 또 죽고 계속 로마가 또 부상하고 이 세계 정세가 막 급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단기간에 바벨론을 점령해버리고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통치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재위 1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문제 해결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만남,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많은 존경을 받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사가 제국을 통치하는 원칙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포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통치를 폈습니다. 관용하는 정책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바사란 나라도 있고 메대란 나라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메대도 이 바사에게 정복된 나라예요. 근데 메대와 이 바사가 이 동일한 나라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은 이 메대를 정복했을 때도 그 나라를 이 속국으로 대하지 않고 연합국처럼 대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연합국처럼 대해서 이 자신의 나라와 동일한 지위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 피지배 민족들이 오히려 정복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바사왕 고레스를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인식할 정도로 이 고레스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통치가 사실 그렇게 일관된 그런 유화 정책, 관대한 정책을 통해서 제국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또 유대를 대할 때 이 고레스가 저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 사람들을 송환하는 관대한 정책을, 외형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이 세계사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 고레스가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 역사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동굴아파가 무너진 것도 고르바초프의 어떤 평화 정책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늘 이 애굽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애굽이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애굽과 인접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매우 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유화 정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국에 송환시키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은 기명과 그리고 제국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 쉽게 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독립전쟁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지적으로 게릴라전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하시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말씀 1장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에스라서요,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아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 성도님들께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재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였어도요. 새벽 재단 말씀 준비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배워요. 많이 배워요, 일단. 그 말씀 배우면서 저도 많이 조금씩 저도 늘 변해가는 걸 제가 좀 느껴요. 조금씩. 깨달아야지만 변하지, 깨달아야지 깨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안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 깨달으면 깨어져요. 그리고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재단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제 설교도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저도 듣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제가 새벽재단도 원고를 다 쓰는 것 아시죠? 원고를 다 씁니다. 그런데 실제 설교 강단에서 할 때는 원고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CD를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 이런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고 새벽 재단에 듣고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CD를 많이 들으셔서 아주 그냥 뼈에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 오겠어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말씀의 부흥이 없고 말씀대로 선포되는 일들이 없이 여러분 무슨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진정하고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의 기환, 첫 번째 기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기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극복하고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것이 6장까지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기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까지는 성전의 외형적인 재건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의 키워드는 뭐냐? 그건 recovery,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모쪼록 에스라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경험되는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